네, 먼저 이렇게 늘 사랑과 관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그 GP 이사님들 교회 청년 대학생들 모임이 있었어요. 집회가 있었는데 제가 청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이제 노상원 이사님께서 강사로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셨는데 그때 연결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지나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의 많은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인사하고 이렇게 가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감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연결. 이렇게 선교 헌신 예배하면 여러분 부담스럽잖아요. 해외에 나가야 된다는, 아니면 특별한 헌신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또 아니면은 재정과 또 시간과 물질을 들여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부담들이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연결 관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공간적 연결,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연결이 있겠죠. 저희가 말레이시아에 살고 남서울 예수교회는 여기에 있지만, 또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지만, 기도 가운데 저희들이 만날 수 있고, 또 때로는 이렇게 방문해서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속해서 그 말레이시아에서 무슬림 국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사역들과, 그리고 몇 개월 된, 아니면 임신을 해가지고 온 후보생들이 거기서 이제 아이들의 도를 지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한국어도 공부해야 되고, 또 현지 유치원에 가서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이러한 가정들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연결과 어떤 함께함이 없이, 동행함이 없이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연결이 시공간을 초월하고 그런 영적인 연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곳에서 사역을 잘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보면은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7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제가 지난 말레이시아에서 25년, 아니면 선교 사역을 91년에 시작했으니까 35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이제 리더십을 이양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쓰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제는 좀 여유를 가지고 돌아보니까, 이게 제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선교는 감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많은 일들, 그러니까 훈련생들이 또 이동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 먹고 살아가는 일들, 훈련하는 일들, 해외로 나가는 일들, 국내에 무슬림들이 많은 지역에 가서 또 트립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 이렇게 많은 요소 곳곳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 25년간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감사를 표현하는데 그 다음 절부터 이렇게 또 보면은 주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곳으로부터, 동서남부로부터 지방으로부터 다 모아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속량해 주셨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막의 길에서, 아니면은 광야에서, 아니면은 여러분이 주거할, 거주할 성읍이 없는, 집이 없는 곳에서, 그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 목이 마르고 줄이고 이런 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셔서 구원하셔서 감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는 어떤 헌신 내지는 해외 아니면 뭐 재정이나 뭐 시간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감사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교 이야기의 첫 번째를 보면 보이지 않는 연결, 신뢰의 여정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 노 목사님께서 그런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 특별히 이문학적인 만남 가운데 저는 참 신선한 충격들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저도 그러면 호랑이 굴에 와가지고 법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당장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질문을 사랑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는 제자 훈련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있어 보이려면 교수를 하는 게 좀 더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낫겠다고 생각을 하고 방향을 설정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은평천사원이나 아니면은 결핵원이나 이런 데 가서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또 지금은 디지털 뭐 지역이든 미디어 시티 막 이런 데로 변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구로공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곳에 가서 무작정 상경한 친구들의 그러한 어려움들을 보면서 야학을 하고 그들을 또 제자훈련하고 뭐 상공회의소 빌딩 가가지고 또 그쪽 지역에 남대문 지역에 있는 그런 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제자훈련을 하고 이런 삶 가운데서 저는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고 저의 사명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군대 가 있을 때 저를 창세기 3장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저를 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아시죠? 내가 군대 와서도 새벽 기도를 하고 있고 뭐 금요 철야 기도를 하고 있고 주일을 섬기고 있고 이게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의를 행동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쭉 창세기를 가다 보면 12장에 가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근데 저는 어떻게든 선교지를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 10가지를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게 하나님 10가지를 다 들어주지 않으면 제가 선교지를 못 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좀 그렇지만 날씬했습니다. 아주 여기 증인이 저기 앉아 있는데 제가 그 사역할 때 여성들이 제가 지나가면 특별히 파란 양복을 입고 지나가면은 제 허리가 이렇게 굴곡이 보였기 때문에 저 친구는 막 여자 같아 막 그러면서 흉을 봤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이 몸무게가 나가지 않는 것이 저의 일생일대의 그 이슈였죠. 그래서 저녁에 라면을 먹고도 자보고 뭐 단 거를 많이 먹으면 뭐 이렇게 살이 찐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저는 살이 안 찌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혹시 내가 장기 선교를 대만으로 가게 되는데 2, 3kg 이상 찌게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장남인데 부모님을 책임져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가가지고 50여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중에 10명 이상이 예수님을 믿으면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지로 부른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런 등등의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한 10가지의 제목을 하나님께 제목을 딱 써놓고 수첩에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대만 단기 훈련을 갔었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필리핀, 뭐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한국 이런 등지에서 오는 팀하고 같이 사역을 타이중, 까오슝, 타이베이 이런 데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갔는데 음식이 냄새가 나고 맛이 영 다른 거예요. 저는 늘 남쪽 나라에서 사신 그 부모님의 맛있는 고향의 음식을 먹다가 이상한 음식을 먹으니 그때 당시에는 이상한 음식이죠. 이게 먹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런데 경건의 시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 네가 안 먹어가지고 살이 안 찌는 거는 네 책임이지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선교지를 가기 싫으니까 제가 이제 열심히 먹었어요. 억지로. 예,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또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이렇게 노방에서도 하고 방문에서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2주일이 지나고 이제 3주일 이게 마지막 토요일 날 인터내셔널 나잇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친구들을 전도했거나 만났던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복음도 전하고 문학의 밤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그 하기 전 며칠 전에 제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팀들도 같은 버스를 다 타지 않고 다른 버스를 타고 그리고 또 앉아도 다 같이 앉지 않고 따로따로 앉아가지고 빈자리를 만들었다가 이렇게 사람이 옆에 앉으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 제 호주머니에는 두 개의 그 사형리가 있었어요. 영어하고 중국어죠.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자매가 한 명이 와가지고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로 이제 전도지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어디 가느냐, 또 혹시 학생이냐 아니면 직장이냐 그랬더니 학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학교 뭘 전공하느냐 그랬더니 대만 국립대에서 영어를 전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쫄아가지고 다시 영어 그 전도지를 집어넣고 중국어 전도지 6개월 공부했는데 중국어 전도지를 꺼내가지고 쌍띠아이니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자매 보고 읽어달라고 그랬더니 아주 잘 읽어요. 너 중국어 잘하는구나 그랬더니 막 자매가 웃어요. 중국 그 자매는 모국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서 복음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이제 결심하는 단계까지 왔는데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주님, 그래가지고 급하게 그러면 우리 토요일 날 인터내셔널 나잇이 있는데 혹시 올래? 그랬더니 그 자매가 자기가 그 친구들하고 만남이 있는데 미팅이 있는데 혹시 조정이 되면 그렇지만 못 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토요일 날 이제 1시간 전부터 준비를 다 하고 이렇게 30분 전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20분 전쯤 됐을 때 저 앞에서 한 그룹이 오고 있었어요. 자매들 그룹이 오고 있었는데 좀 오면서 한 자매가 막 이렇게 막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멀리 있으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는 뭐 아는 사람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가까이 오면서 보니까 생각났어요. 그 버스에서 만났던 자매가 5명의 친구를 데리고 문학의 방임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전도에서 10명 이상 해야 되는데 7명을 이제 해서 3명이 아직도 남았는데 이제 이틀만 지나면 이제 저는 선교지를 안 가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와가지고 불길한 예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필리핀 밤부 댄스도 하고 저는 이제 태권도를 했으니까 태권도 시범도 보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로프 트릭을 통해서 복음도 제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자매가 데려왔던 6명 중에 그 자매를 포함해서 4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10명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주여 이게 다른 제목도 많으니까 굉장히 안심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어디를 갔겠어요. 저희 집에서 몸무게를 재면 혹시 저희 그 밸런스가 저울이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공중 목욕탕을 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가도 이렇게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재는 거하고 하기 전에 재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했더니 2kg 플러스가 찐 거예요. 이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제가 살이 쪘어 그랬더니 야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나 보다 우리 권사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안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가족들이 예배로 이제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둘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밑에 동생이 형은 뭐 하나님께 바쳐졌으니까 그냥 하나님 일이나 똑바로 하고 부모님은 우리가 책임질게. 그런 거. 아니 뭐 언제 제가 뭐 그 얘기 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인데 이게 또 그러는 거. 그랬더니 셋째가 옆에 있다가 맞아 형은 뭐 그냥 나가서 선교나 열심히 해. 부모님 우리가 책임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응답이 된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원 바이 원 해가지고 10가지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져가지고 저는 선교지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는 연결, 즉 새로운 세계로 나아간다는 것은 불안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을 하셨고, 아브라함의 헌신을 통해서 저에게 이런, 제가 믿지 못하니까 단기 선교를 가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이렇게 했고 하나님께 반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덧 그 질문이 선교 현장에 있게 되는 그러한 응답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요, 그때 당시에 저의 그 생각은, 선교라 하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선교를 하려면 우리 선배들 보니까 람보와 같이 엔터테인하고 모든 것을 다 잘해야지 선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회가 그 전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였는데,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가 좀 규모가 있었던 교회예요. 근데 해외 선교는, 군 선교도 열심히 하시는데 해외 선교는 제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헌신을 하고 훈련을 받고, 이제 목사님 지금도 있지 않아요.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은퇴하실 때가 되셔가지고 연세가 되셔가지고 좀 많이 금식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입원을 하셔가지고, 자기 딸 사위가 영동 세브란스 병원의 과장이고 뭐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원했다가 토요일 날 퇴원하셔가지고 주일 날 메시지 예배하고 다시 월요일 날 입원한, 이런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꽃을 사가지고 가서, 목사님 뭐 이렇게 제가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니까지 게 무슨 선교야, 국내 전도도 안 됐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머리를 뒤밀었더니 탁 기도하더니,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젊은 종이 나가려고 합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감사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그 다음 주일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예배 시간에, 내가 군 선교를 열심히 했지만 한 가지 후회하는 것이 있는데, 해외 선교를 우리 교회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 젊은이가 해외 선교로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사람은 이따가 목회실로 오십시오,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수근수근 막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이상해졌다, 막 이런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연합여전대 회장이 15회 데까지 있었나요? 근데 연합여전대 회장님, 권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목회실로. 그래가지고 갔더니 딱 보더니 첫 마디가 이건 거죠. 딱 보더니, 아유,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박 전도사님, 그 몸으로 무슨 선교를 하겠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첫 마디가. 그런데 제가 기분이 확 상했어요. 아니, 무슨 왜 불러놓고 갑자기 첫 마디가 이거지? 이건 예의가 아니신데? 그렇지만 꾹 참고, 내 몸무게로 선교합니까? 저는 믿음으로 선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딱 쳐다보더니, 강단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아마 저를 인터뷰한 거였어요. 제가 거기서 해가지고 한마디 했으면 아마 저는 잘렸겠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해가지고 나중에 마무리할 때는 그 연합여전대 회장님께서, 사실은 우리 몇몇 권사님들과 이런 성도들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게 해달라고 몇 년 전부터 선교 헌금을 목사님 몰래, 담임 목사님 몰래 모으고 있었고, 여기서 또 준비를 하고 누가 선교사로 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바로 전도사님이 그 첫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쁜 소식을. 그러니까 재정과 여러 가지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소신과 기도해 줄 테니까 선교만 열심히 하십시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사천리로 모든 게 가지고 1호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다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 둘, 셋,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제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러면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걸 상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안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선교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아니면 GP 선교에 함께, 아니면 교단 선교부와 함께, 다른 여러 선교사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름과 소속, 공동체적 연결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너는 이 세상의 가족에게 속해 있다. 기러기들이 머리 위로 날아가며 내 자리를 부르고 있다. 그렇죠? 저는 선교를 하면서 처음에 교단을 찾아갔죠. 그랬더니 목사 안수를 받았느냐? 질문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결혼을 했느냐? 아니요. 그랬더니 너는 자격이 안 되니까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고. 몇 년 더 있다가 목사 안수 받고 결혼한 다음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러면 선교훈련 프로그램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디 가서 한참 찾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먼지 묻은 걸 하나 줬는데, 큰 교회의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영성이란 무엇인가, 선교란 무엇인가, 성경적 선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실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이 교단으로 선교사로 나가는 것보다는 다른 데로 가는 게 훨씬 낫겠다. 그리고 이제 와서 이렇게 국제선교단체 문을 두드렸는데 시험을 보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붙여줘가지고 나가게 됐습니다. 그게 부름. 그 다음에 그 부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을 의미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남서울 예수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소속돼 있는 것, 내가 어떤 구역 내지는 셀 그룹에 소속돼 있는 것, 내가 여선교회, 여전도회 아니면 남선교회, 남전도에 소속돼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행하고 응답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선교란 나가서 현장에서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소속한 이 자리, 여기에 앉아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을 보면 우리가 늘 소속감에 분명한 사람은 사역도 열심히 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의 지체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영웅적인 헌신이 아닌 부르심의 응답이고 또 부담을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하면 부담을 잔뜩 지고 이 또 선교, 이 캐시천을 막 갖고 이렇게 막 부담을 갖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선교는 공동체로 함께 할 때에 부담을 내려놓는 것이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교회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를 위해서 격려하는 사람이 있고, 또 파송하는 교회가 있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특별한 몇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가족이 된 우리가, 너도 여기에 속해 있구나, 그죠? 여러분 남서울 예수교회가 지피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노 목사님이 이사로 섬기면서 이런 선교 공동체의 멤버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가 가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지, 우리가 미얀마에 아니면 베트남에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지, 우리가 기도하지, 이런 것들이 바로 소속감을 통해서 이런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누가복음 17장 17절에 그 10사람의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10명을 다 고쳤는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는가? 그 질문을 할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명 다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것이죠.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이었는데, 이 한 사람만 은혜와 예수님 사이에 연결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은 감사와 예수님과 본딩이 됐다는 것이죠. 연결이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이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라고 하는 그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서 얘기했듯이,
그 예수님과 본딩,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자기가 병은 고쳤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슬픈 일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들을 오랫동안 해왔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져 버렸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나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예수님과 직접적인 깊은 교제가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받은 것을 기억하고 받은 분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며 관계를 회복하는 행위이다. reconcili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죠. 그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 가족 가운데 부부가 아니면 자녀와 아니면 이웃과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을 통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린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남서울 예수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은 엄청난 부르심의 응답이고 감사한 건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면 우리 셀그룹의 옆에 있는 이집사님, 김집사님, 아니면 권사님, 장로님, 이러한 이웃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연결이 바로 선교를 이루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가 존재를 완성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저 시이죠. 저희가 처음에 말레이시아를 갔는데요, 앞집도 무슬림, 옆집은 힌두, 그 옆집은 뭐 중국인, 막 이래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가정 예배 드리는데 조그만 목소리로 문 다 잠궈놓고 이렇게 안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갔는데 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 땅에 왔는데 복음은 전하지 말라고 하죠. 무슬림 국가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성경을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는 중에 야베스의 기도를 붙잡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해도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써가지고 저희 방마다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보이는 데마다 붙여놓고, 그리고 심지어는 메모를 그 카드를 써가지고 제 호주머니에다도 넣어놓고,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뭐가 할 때 이렇게 있으면 나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젊은이 한 친구를 보내주셨어요. 말레이시아 차이니스인데 이 친구를, 청년을 만났더니 갑자기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그랬고, 와이프가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저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이제 사역을 하려고 훈련원을 이렇게 서치하는데 그 친구가 저희를 데려다니면서 안전하고 LRT, 지하철이 다니는 곳, 교통이 편리한 곳, 슈퍼마켓이 가까이 있어서, 마켓이 가까이 있어서 이렇게 한 곳, 공원이 인접한 곳, 뭐 이런 조건들을 많이, 환경이 이렇게 괜찮은 곳을 이렇게 와서 훈련을 해야 됐기 때문에 안전이 가장 중요해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여러 곳을 6개월간 서치를 하게 되는데, 그 친구가 그 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줬어요. 보통 중국인들은 밥을 한 번 사면 자기도 밥을 한 번 삽니다. 근데 이 친구는 10번을 사도 한 번도 살까 말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마음이 좀 상하려고 그랬어요. 이 친구는 우리를 너무 이용하는 건가? 이런 의심도 자꾸 들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북한 선교를 한다니까, 야 이게 얼마나 귀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했었던 게, 그 친구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의 훈련을 딱 했는데, 거기 갔더니 말레이시아 복음주의 협의회 사무실,
뭐 OM 말레이시아 집 사무실, 뭐 인터서브 말레이시아 사무실, MCCC, CCC 그 말레이시아 캠퍼스 단체 사무실, 뭐 주변에 보니까 다 이 반경 안에 선교단체들의 본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저희가 딱 이렇게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연결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저희가 전도를 하려고 그 마켓에 안방 포인트라고 하는 마켓에 가지고 가족들이 이렇게 하는데 다른 한 그 가족도 이렇게 거기서 만났어요. 딱 만나가지고 우리 같이 식사하자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그러냐고, 너 교회 다니냐 막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데 너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만 자기도 교회 다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친구가 결국은 우리는 영어 예배를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레이어로 드리는 예배를 가고 싶다. 우리는 언어를 공부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로 공부하는 데가 예배 드리는 데가 있긴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가 우리 그 교회에 브란치가 있는데 내가 소개시켜 준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모세스라고 하는 친구를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나가게 되면서 그 현지인들과 함께 했고, 결국은 그 친구가 교제했는데 그 친구는 인터서브로 지금 카타르에 있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자기는 은행원으로 일을 하면서 부인이 인터서브의 그 에리어 디렉터입니다. 부인이 적극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선교사가 됐죠. 그래서 그 과정 때문에 이제 또 다른 그런 교회 목사님들을 알게 됐고, 영어권 예배의 목사님들을 알게 됐고, 그분들과 엄청나게 친구가 돼서 하게 됐고요. 또 어떤 모임에 갔더니 한 친구가 이렇게 있길래 가가지고 인사를 했어요. 가장 젊어 보이길래 인사를 했어요. 나는 한국에서 온 누구누구인데 뭐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그랬냐 막 그러면서 악수를,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MCCC 말레이시아 캠퍼스 디렉터래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야, 내가 전도를 UM 대학에 가가지고 하고 싶은데, 유니버시티 말라야라는 대학에 가서 하고 싶은데 내가 잘 모르겠어 그랬는데 너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니? 그랬더니 한번 사무실에 와봐.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하죠. MOU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MOU를 하자. 그랬더니 MOU 내용이 그런 거죠. 자기네는 중국인과 부족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불교인들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할 테니까 너는 외국인이니까 말레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은 결국 복음 전하지 말라는 사람은 제가 전하고, 선교사니까 복음 전해도 괜찮은, 감옥 안 가는 그런 데는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그것 때문에 선교지에 갔으니까 그게 맞는 얘기긴 한데 읽어보니까 좀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잡히면 너는 감옥 가고 너는 좀 추방되고 우리들은 말레이시아인이니까 우리는 좀 안전하게 하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가서 배워야 되니까 그렇게 사인을 하고 말레이시아 캠퍼스 들어가가지고 그들하고 같이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일들. 이 만남이 결국은 저의 사역을 한 원 바이 원, 제가 기도했던 대로 야베스, 성경에 나와 있는 야베스의 기도처럼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말레이시아의 그 지역에 페탈링 자야라고 갔는데 그 지역에 그런 단체들이 있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각 교단의 큰 교회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준비했다는 듯이.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서 인사했더니 저를 뭐 그랬어? 그래? 그런가 보다. 그러고 아는 체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했더니 지속적으로 이렇게 갔더니만 이제는 아는 체도 하고, 지금은 엄청난, 정말로 그 저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이번에 그 이취임식을 할 때에는 한국인들은 별로 없었어요. 초대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노칼 교회에서 노칼 그 지도자들만 다 모시고 이렇게 이취임식을 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노 목사님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존재를 완성한다는 것, 즉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환대했을 때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와이프가 만났던 그 한국어를 가르쳤던 한 학생은 지금 UM 대학의
교수가 됐죠. 일본 유학을 하고 일본 유학에 논문을 쓸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 일본의 그 철저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엄청나게 살도 빠지고 막 이렇게 할 때에 한국에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밥 먹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그걸 잘 마치고 또 교수가 돼가지고 지금은 잘 하고 있죠. 이런 예를 들면 그 사람 한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환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의 미래와 함께 가능성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무엇을 하느냐라기보다는 누구와 연결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다음을 보면요, 네 번째는요, 연약함 속의 연결과 공감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렸기 때문에 더 깊게 뿌리 내린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해서 출발하지 않는 선교는 의무감이나 비교나 죄책감에 떠밀려서 진행하는 그러한 것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어쩌면 선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 속에서 출발하는 선교는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선교제 갔는데요, 6개월 만에 단기팀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단기팀을 이끌던 감리교 여성 목사님이죠. 저희를 그 말레이어도 가르쳐줬던 그런 분이었는데 어려움이 처해가지고 경찰에 그 무슬림에게 왕족 중에 한 명인 사람에게 세례를 조용히 밤중에 조용히 줬어야 되는데 수영장에서 공개적으로 주다가 그게 이제 경찰에 리포트가 돼가지고 쫓기는 신세가 됐는데 그분의 그러한 팀을 받고 있어서 그 팀이 위기에 처해 있어가지고 액치에서 온 팀이었는데요. 그 팀을 이제 태국으로 탈출시켜야 되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경찰에 쫓기게 되고, 또 한 번은 그 DMC에 무슬림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경찰이 결국은 성전을 습격해야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런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돌봐줬던 거죠. 결국은 제가 말레이시아에 도착해가지고 무슬림들 때문에 제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저에게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지난 25년 동안 그 이외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시련이 있습니까? 그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다음 보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거기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처와 연약함이 연결의 통로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선교사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지에서도 저는 강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싶었었는데 보니까 결국 사스가 왔을 때, 에볼라가 왔을 때, 어떤 그런 코비드가 왔을 때 보니까 저는 외국인이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현지인들과 너 말레이시안 다 됐어 막 그러면서 아이고 하프 말레이시안인데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했다가 위기가 닥쳐올 때는요, 저는 너 코리안이잖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구나,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이었는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더 주셨고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교를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감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선교를 시작하였고 선교를 하고 있으며
선교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보면 감사는 받는 것을 세는 일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는 한 분과 연결되고 그분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의 시작은 부부와 연결이고 자녀와 연결이고 가족과 연결이고 공동체와 연결이고 이웃과 연결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마무리로 마지막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제 동생이 일본에 살고 있고 또 제가 사랑하는 그 차기 한국 대표가 될 박수민 선생이 일본에서 디아스포라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해서 이거를 챙기느라고 더 아프다고 해요. 입원을 하면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선물을 사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러면 아파 죽어도 어느 날 몇 시에 어떤 친구가 어떤 선물을 가져왔는지를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병원을 퇴원한다면은 그때 방문했던 그 지인들에게 그 선물에 준하는 선물을 사가지고 다시 되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아파서 입원해 있는데 그 감사 찾아와가지고 선물을 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분들이 숫자를 세고 있어야 된다는 게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왜? 갚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 때문에 숫자를 셀 수밖에 없는, 감사의 숫자를 셀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것을 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는 그분과 연결되는 것, 그것에 감사하는 고백이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선교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결국은 부부가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소통이 잘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녀와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자녀와 소통이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와 내가 멀어졌고 끈이 이상하다, 툭툭거린다라는 것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 연결이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권사님과 어느 셀그룹과 아니면 목회자와 아니면 당회원과 여러 가지의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관계들 속에서 뭔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연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의 시작은 연결의 회복이다. 연결의 회복이다. 그래서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올해를 시작하시면서 선교주일에 우리의 가족의 회복과 우리 공동체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회복을 통해서, 연결을 통해서 선교를 계속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감사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연결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선교지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바로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